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서 인간의 타락에 관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로 13절의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추궁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겨서 벌어진 일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 후에 가장 먼저 이루어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타락의 결과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그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날이 더워지고 바람이 부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었다, 이런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요.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땀 흘림,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첨단의 과학이 발전하고 그 결과, 성과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주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어쩌다가 옛날 어떤 그 여성이 우주인이 돼서 다른 나라 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최고의 과학 발전,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요즘에 화성 탐사가 또 아주 이슈인데요. 그 달나라에 도착을 하고 화성을 갑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죠. 수, 금, 지, 화. 지구 다음에 화성이니까,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지구를 지나서 화성이니까 거기는 지구보다도 추울 테고, 어쨌든 화성에 이제 도착을 해서 기계가 지금은 사진을 찍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발전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론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참 너들 대단하다 그러겠느냐. 물론 대단하다고는 하실 거예요. 애를 낳고 엄마가 아이가 벌벌벌 떨고 일어서는 것만 봐도 우리 애 대단하다. 뭐라고 옹알이 하는 것만 봐도 우리 애는 옹알이 하자마자 무슨 단어가 나오더라, 막 그냥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이것이 헛된 일들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러운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 키워가지고 LH 직원 못되게 한 것이 얼마나 부모로서 무능하냐
라고 아마도 자괴감이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만 안 하고 LH 직원이 됐으면 광명이나 시흥에 땅을 샀을 텐데, 괜히 얘기했네. 가만히 계실 때 보면 괜히. 또, 그러니까 분당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떨어져 죽고. 그것도 57세인가 된 사람이. 또, 어제는 파주에서 또 한 사람이, 58 먹은 사람이 자기 농장에 가서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그게 뭡니까? 정말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안쓰럽잖아요. 옛날에 그 판교에 우리 아버님 우리 살던 그 집 옆에 어떤 아주 잘생긴 두 부부가 살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한 30대 후반쯤 아마 됐던 젊은 사람들인데 아주 그야말로 영화배우처럼 살았어요. 멋있어요, 사람들이요. 개도 멋있고요. 그런 집은요. 개도 멋있는 개를 키우고 농장을 이제 하는데 농장은 여벌로 그냥 그 사람들이 취미 삼아 신경도 안 써요. 그러고 이제 사는데 날마다 골프나 치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말이죠. 또 정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사 간다니까 아쉽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냐 그랬더니 이게 땅 다 팔아가지고 정자동 쪽에 가서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정자동이라고 하는 지금 분당 정자마을 아주 좋잖아요. 거기 보면은 개천이 흐르고 얼마나 여러분 그림 같은 분당의 아주 노른자지요. 야탑동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정자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때 정자동이 어떤 곳이냐 하면 구미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흑천을 따라서 내려오고 그 길도 없는 돌다리를 건너서 그 넓은 개울, 이 앞에 있는 개울의 한 5배 정도는 넓은 강처럼 아주 넓은 개울을 건너서 비탈길로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정자동인데, 뭐하러 거기다 땅을 사시냐? 살려면 성남시에다 사든지 하지.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땅을 팔고 다 이사를 가고 그 뒤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산 땅이 어디냐 하면 분당시가 그 경계가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신도시 이제 하는 그 경계가 딱 정해진 그 경계선 밖으로 다 그 집 땅인 거예요. 한 곳이 그 집 사는 땅이. 어떻게 그렇게 그 집 땅만 안 들어가고 경계가 딱 되어서 시로 그렇게 경계가 났느냐. 사람들은 그냥 의아해했어요. 근데 그 사람 형님이 당시에 성남경찰서에 경찰서장을 했어요. 요즘은 경찰서장 해봐야 니나 내나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옛날 경찰서장님 하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동네 면장님 너무 대단하고 그럴 시절인데 이 경찰서장을 돈 형님 덕분에 땅을 샀는데 몹쓸 땅을 산 줄 알았더니 정말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그 귀한 땅이 되더라.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받는 보상의 가치 앞에 엎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신도시가 되고 신도시의 경계 밖에 있는 그 땅이 됐을 때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이 LH 직원들이 발표될 줄 몰랐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놈들은 끌어다가요, 똥물에 튀겨야 될 놈들이야. 그걸 모르는 놈들이야. 그래서 LH 직원들이 그걸 모른다면 되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굴 지금 바보로 하는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상,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지. 또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안쓰러운. 사실 인간의 헛된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그들의 죄는 지었고 이것이 추국이 됐을 때에 그 찾아오는 두려움, 이거를 잊지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성공을 위해서 영혼의 자유를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을 하겠습니까? 영혼의 자유를 희생하고 성공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성공을 희생하더라도 영혼의 자유함을 얻겠느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 자유를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모든 성공은 결코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현대건설 세운 정주영 씨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늙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겠어요? 정주영 씨 예수 믿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정경련 연합회 모였을 때 어느 누가 정주영 씨한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은 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영혼의 자유함이 없이 살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인 명예를 얻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 하려면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만다.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면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자유함이라는 것. 이 자유함. 자유가 얼마나 그리우면 목숨 걸고 자유를 찾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뭐 영적인 자유함도 아닌데 우리 육신적인 자유, 인간의 의지적인 자유함, 자유의 의지, 이것을 찾기 위해 목숨도 담보로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이야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흘리는 땀 한 방울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세상에서 이 시간이 없다.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시간이 없어 예수를 못 믿는 우리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서울에서 개척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2층에서 개척을 하고 1층은 다른 상가고 지하에 이제 무슨 공장도 있고 뭐 그랬대요. 그런데 한번 이 1층에다가 이제 교회 게시판을 하나 건물 주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일 주보를 이렇게 꽂아놓고 교회 소식지를 꼽아놓으면 토요일 날 저녁에 꼽아놓으면 주일 날이면 그것이 오전 중에 아무튼 누가 그걸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 게시판에 있는 걸 다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은 이 망원경을 사가지고 지켜봤대요. 교회 보이는 지켜봤더니 지하에서 무슨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올라오더니 둘이 막 흔들며 눈치를 보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그걸 가지고 막 꾸겨가지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갔대. 쫓아가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야 뭐 또 할 말이 없겠어요. 뭐 지저분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랬다.
그 지저분할 게 뭐이냐 그랬더니 막 대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래야 아무튼 당신이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이제 당신 가만 안 놔둔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하에 있고 그러니까 늘 가끔 만날 거 아닙니까? 한번 만난 다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2층이니까 주일날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나는 바빠서 난 교회 못 나간 사람이라. 그래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한번 이 사람이 그래도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또 주보를 찢어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가고 당신 만약에 내가 이 정도 하고 마는데 당신 또 한 번 그런다면 하나님이 당신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랬대. 자기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양반이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이 건물에 있는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부주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더래요.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지하에 공장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주한 건 아니지만 당신 한 번만 더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가만 안 놔둔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죽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 양반이 죽었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했지만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마음의 여백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그렇잖아. 이 여백의 미라고 그러잖아요. 도화지의 그림을 아주 빼곡하게 색칠을 해서 그려놓는 그림도 있지만 몇 가지 선만 그려놓고 여백을 통해서 어떠한 형상을 드러내는 여백을 이용하는 그런 그림도 아름답게 여러분 표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꽉 채워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틈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백이 남아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백의 삶, 사람에게는 여러분 여백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없이 분주하게 살고 뒤돌아볼 여가 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옆 사람에게 눈치 주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뒤돌아보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그러한 여백이 자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골짜기에 모이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장점만 좋아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단점도 좋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다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다 주고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은 요단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갔지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런 자기의 의지대로 그곳으로 가고 말았지만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 죄인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고, 땀 흘림 이 모든 것은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말했느냐, 내게 구했느냐 그랬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여러분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원망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하와가 나를 주어서 먹었다. 아니 언제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노래하던 아담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남자들은요 태초부터 시초부터 믿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는 그러더니 뭐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는 말 안 했지만 괜히 나 가만히 잘 사는데 괜히 여자를 만들어 줘가지고 갈비뼈를 언제 잠자는 사이에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를 줬는데 그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지 않았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담배 피는 아이 뭐 너 왜 담배 피고 막 그러면 내가 피고 싶어 핍니다 그런 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피라고 그러고 선배가 피라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선배들이 담배 피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펴보라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담배 펴보라고 숨어가지고 그러면 안 피면 얻어맞잖아요. 안 피면 얻어맞는데 막 펴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 담배 피고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담배도 배우게 되고 자기의 어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관계도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바른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도 친할 수는 있죠. 친하고 뭐 형제보다 더 친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야 끝까지 간다. 자,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사랑스러운 그야말로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극치의 표현이 바로 이 말이다. 이 표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얼마나. 요즘에 뭐 TV 보면 뭐 이렇게 사랑하는 뭐 연인 앞에 고백하고 뭐 이런 사람들 봅니다만은 그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 아마 이건 그야말로 우스갯소리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극치의 고백이 이 말이다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들은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부부는 한 몸이라, 한 몸, 그리고 하나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그 남편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아담에게서부터 남을 탓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문제의 책임을 내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운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와입니다만은 그처럼 남 탓하는 이 언어로 인하여 이제 둘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 우리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무조건 남 탓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사람은 우리가 말을로써
감정이 표현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말을 조심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요, 그 말을 지혜롭게 듣는 이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훈련은 안 합니다. 말을 하는 훈련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말을 배웁니다. 옹알이를 하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말하는 훈련은 합니다. 그런데 듣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듣는 훈련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줄, 또 나에게 시험이 될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물론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 보면 말로 생기는 오해는 말하는 사람이 완벽히 말을 할 수도 없겠지만 듣는 사람이 완벽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오해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제가 전화를 어떤,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그 무슨 일을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분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기분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전화를, 집사가 무슨 전화를, 그래도 목사한테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참 뻔데 없이 받냐. 응? 나 같으면 그렇진 않겠어요. 감사하다는데 어떻다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해도 그 인사가 되는데, 그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아주 전화도 딱딱하게 받고 그래요. 근데 만나보면 또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그 오해가 풀린 거죠. 그 사람이 전화 받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전화 받는 스타일이, 왜 우리 그래요, 여러분? 전화를 할 때와 그 사람이 남과 전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전화 받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스타일만 좀 고쳤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소리만 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말을 듣는 데에도 더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를 함께 들었을 때 단어의 나열이 잘 안 된답니다. 이 말을 쭉 들으면서도 나중에 무슨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예민한 것 같으면 그것이 내게 오해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듣는 훈련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성도는 한 차원 생각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꼭 그것이 감정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이 아닌 이러한 듣는 데에 우리는 차원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 잘해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배우는 건 듣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의 지식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가 들어서 공부라고 하는 건 듣는 것 아닙니까? 들어서 내가 유식하게 되고 들어서 지식이 쌓이는 것이고 들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근데 이 듣는 훈련을 안 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이러한 인간과의 단절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까지 온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세요.
뭐 세금 안 내니까요. 뭐 요즘에 양도세 하면은 뭐 두려운데 양도세 안 내고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었을 때와 은혜를 받았을 때의 달라진 관계가 어떠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벨탑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멸망을 피하자 해서 쌓아 올린 것이고,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가 뭐예요? 언어를 흩어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러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들어보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뭐 55부족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56인가? 그런데 어떤 부족의 말은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각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끊어졌지요.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던 자들의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던 그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들을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가 말을 통하게 되더라. 무엇을 가리켜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적 관계마저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때,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아담과 하와도, 나 같으면 하와가 사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을 먹으라고 준 것까지는 잘못했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는 잘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먹은 아담이 어쨌든 하와가 유혹을 해가지고 또 지도 먹었지 않습니까? 지 하면 좀 미안하지만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그 하와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그 평생을 함께 살면서 자식 낳고 산 걸 보면 하와는 참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기는 한 것 같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더라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또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 소망을 주며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들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행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열매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